38일차 사사기 7장. 이른 아침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하룻샘 근처에 진을 쳤다. 미디안 군대의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의 북쪽인 모레산 근처의 골짜기에 있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따르는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준다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강해서 이긴 줄 알고 자만해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사람들에게 알려 누구든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길르앗산에서 내려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여라.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이나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이 10,000명이나 있었다. 주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다. 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겠다. 누구든지 내가 이 사람은 너를 따라가서 싸워도 좋다라고 말하면 따라가게 하고, 이 사람은 너를 따라가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일러주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여라. 기드온은 군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갔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 후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을 구분하여 세워두어라.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은 사람 300명이었고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먹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핥아먹은 300명의 손에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리라. 남은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남게 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래쪽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이미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래도 겁이 난다면 네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아라. 그러고 나면 미디안을 칠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기드온은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진치고 있는 외곽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및 동쪽의 사막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온 평원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었다. 그들의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다가갔을 때 마침 한 병사가 동료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일세. 보리빵 한 덩어리가 산에서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어. 그렇게 장막 가까이로 굴러 들어오더니만 그 보리빵 덩어리가 장막을 치니 장막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듣고 있던 동료 병사가 말했다.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닐세.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란 자의 칼을 나타내는 꿈이야.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과 우리 진영을 그 자의 손에 넘기신 거야.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들이 나눈 꿈 이야기와 그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외쳤다.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진영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눈 후 각자 나팔과 빈 항아리를 갖고 가게 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어두게 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를 지켜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 내가 진영 끝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나와 내가 인솔하는 부대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크게 외쳐라. 기드온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진영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때는 이제 막 보초 교대를 끝낸 한밤중 시간이었다. 기드온 부대는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렸다. 다른 두 부대도 기드온을 따라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렸다. 그들의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쳤다. 주를 위하여 칼을, 기드온을 위하여 칼을. 이스라엘 군사들은 미디안의 진영 외곽을 애워쌌다. 그러자 미디안 군사들은 잠결에 비명을 내지르면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일제히 나팔을 불어대자 미디안 군사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칼을 마구 휘둘러댔고 서로를 칼로 마구 찔렀다. 그들은 스레라 쪽으로 도주해서
베시다에 이르렀고 뒷밭 가까이에 있는 아벨 무홀라의 시냇가에까지 이르렀다. 납달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뒤쫓았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악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소식을 전했다. 어서 내려와서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를 앞질러 그들의 길을 막으시오. 벳바라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의 나루터를 모두 막으시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벳바라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나루터를 지켰다. 또 그들은 미디안 군대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오렙을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을 스앱의 포도나무에서 죽였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를 계속해서 추격했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로 가지고 갔다.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합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소?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이룬 것을 어찌 당신들이 거둔 승리와 비교할 수 있겠소? 에브라임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줍기만 해도 아비에셀의 포도를 모두 수확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손에 미디안의 두 장군인 오렙과 스앱을 넘겨주셨소. 그러니 어찌 내가 한 일을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소? 이 같은 기드온의 말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가 단번에 누그러졌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추격을 계속하여 요단강을 건넜다. 숫곳에 이르렀을 때 기드온이 그곳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모두가 지쳐 있어. 우리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는 길이오. 숫곳의 지도자들이 말했다. 당신네들이 스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라도 했단 말이오? 우리가 왜 당신의 군대에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다. 좋소.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날 나는 돌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버리겠소. 기드온은 군사들을 이끌고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똑같은 요청을 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절했다. 기드온은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는 그대들이 세워놓은 저 망대를 허물어 버릴 것이오. 그 즈음 세바와 살문나는 1만 5천 명의 패잔병들을 이끌고 갈굴에 진치고 있었다. 살아남은 패잔병들은 모두 동쪽 사막 지역에서 온 자들이었는데 그들 중 칼을 쓰는 12만 명은 이미 전사한 뒤였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한 동쪽으로 나 있는 유목민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 그들을 습격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정신없이 도망쳤다. 기드온은 두 왕을 추격하여 모두 사로잡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전쟁을 마치고 헤레스 고개를 넘어서 돌아왔다. 기드온은 숫곳에 사는 한 젊은이를 붙잡아 신문하여 77명에 달하는 그곳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을 알아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어. 당신들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것을 우리의 청을 거절하면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라도 한 것이냐고 비아냥거렸소. 기드온은 마을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모두 체포한 다음 돌가시와 찔레나무로 그들을 처벌하여 숫곳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기드온은 또 분우엘로 가서 그곳 망대를 헐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모두가 당신처럼 왕자와 같이 당당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외쳤다. 그 사람들은 모두 나의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들이란 말이요. 주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대들이 내 형제들을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나 또한 그대들을 죽이지 않은 참이었소. 기드온은 맏아들인 예델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어서 저놈들을 죽여라. 하지만 예델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칼집에서 칼을 빼내지 못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이 직접 우리를 죽이시오. 사나이답게 당신이 직접 우리를 죽이란 것 말이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 죽이고 그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와 목에서 반달 모양의 금장식을 떼어 가졌다. 얼마 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장군님,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으니 장군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장군님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대대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이 대답했다.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들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을 다스릴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말했다. 그대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미디안 군사들에게서 전리품으로 취한 것들 중에서 귀고리 하나씩을 내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당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꺼이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누군가 겉옷을 펼쳐놓고 저마다 가지고 있던 귀고리를 그 위에 던졌다. 거두어들인 금 귀고리의 무게를 달아보니 모두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장식품,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들, 왕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의 목에 두른 사슬 등이 쏟아져 나왔다. 기드온은 거두어들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마을에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는 바람에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는 그것이 올가미가 되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미디안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하여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많은 아내를 거느려서 스라의 자식이 70명이나 되었다. 세겜 성읍에도 그의 첩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기드온은 그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세상을 뜨자 사람들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그를 묻어주었다. 오브라는 아비에셀 가문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기드온이 세상을 뜨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 등을 돌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다. 그들은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사방의 적들에게서 자기들을 구출해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또 그들을 자신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들을 가져다준 여룹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의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9장. 어느 날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외가 쪽 친척들에게로 찾아가서 말했다. 세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비멜렉이 외가 쪽 친척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혈육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로 마음이 쏠려 그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세겜 사람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세겔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바쳤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한 건달들을 자기 부하로 고용했다. 아비멜렉은 그들을 이끌고 자기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로 가서 자기 형제들인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모두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였다. 하지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마침 숨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은 세겜 부근의 돌기둥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모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 소식을 듣고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쳤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뽑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나무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올리브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거 무슨 소리요? 기름을 내는 일을 포기하고 왕이 되라고요? 내 기름이 신들과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요?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라고요? 난 못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무화과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무화과가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을 쥐고 흔드는 짓을 하라고요? 난 생각조차 하기 싫소.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몰려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포도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 달콤한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짓밟는 일을 하라고요? 난 못하겠소. 나무들은 결국 가시나무에게 몰려가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러자 가시나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나를 왕으로 섬길 셈이요? 그 말이 진심이거든 모두 나에게 몰려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숨기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을 뿜어내어 레바논의 백향목을 모조리
태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놓고도 그걸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러고도 여롯바알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롯바알의 업적에 보답하는 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이 소나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 아버지의 집안에 등을 돌리고 한 바위 위에서 우리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쳐 죽였소. 그러고는 아버지의 계집종이 낳은 아비멜렉을 세겜의 왕으로 떠받들었소. 그가 여러분의 혈육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네 말이요. 여러분이 오늘 저지른 행위가 아버지 여롯바알과 그의 집안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다고 믿으신다면 아비멜렉하고 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처사가 그릇된 일이라면 아비멜렉이 불을 뿜어내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도 불을 뿜어내어 아비멜렉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마친 후 요담은 부엘로 도망쳤다. 그는 자기 형제인 아비멜렉이 두려웠기 때문에 부엘에서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려는 까닭에서였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인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의 피를 흘린 죄를 지었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것을 거들었기 때문이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항하여 주변의 산꼭대기마다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게 했다. 이런 일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다. 그 무렵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를 왔다. 세겜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한 후 발로 밟아서 새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그때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세겜 사람들이 왜 그 자를 섬겨야 합니까? 아비멜렉은 여롯바알의 아들이고 스불은 그의 신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겜을 세운 하몰 집안 사람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떠받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당장 제거하겠습니다. 나는 아비멜렉의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하고 도전하고 싶소이다. 당시 세겜 성읍을 다스리던 수불은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런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화가 났다. 스불은 즉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함께 우리 세겜으로 이사와서는 성읍 사람들을 선동하여 왕께 반기를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밤중에 군사들을 이끌고 이리로 오셔서 들판에 매복하고 계시다가 아침에 뜰 무렵에 성읍을 기습 공격하도록 하십시오. 가알과 그를 따르는 우리들이 성읍에서 나와 맞서 싸우면 그때 왕께서 그들을 처치하도록 하십시오. 아비멜렉은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여 부대를 넷으로 나누어 세겜 근처에 매복했다. 아침에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성문 앞으로 나오자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나타났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는 수불에게 말했다. 보시오. 웬 군대가 산꼭대기에서 이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불이 대꾸했다. 산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사람들로 잘못 본 겁니다. 가알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요. 분명 사람들이 들판 한가운데서 이리로 오고 있어요. 또 저기 점쟁이의 상수리나무 쪽에도 한 무리가 오고 있어. 그러자 수불이 말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하느냐고 큰 소리치더니 어찌 된 거요? 저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비웃던 그 자들이 아니요?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 군대와 싸웠다. 하지만 그는 이내 아비멜렉에게 쫓겨 도망치기 시작했다. 세겜 사람들이 크게 패하여 많은 사상자가 났다. 칼에 쓰러져 누운 자가 성문 입구까지 질비했다. 승리 후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갔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쫓아내서 다시는 세겜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 이튿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녘으로 나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비멜렉은 당장 자기 군대를 이끌고 세겜으로 갔다. 그는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들녘에 매복시켰다. 마침내 세겜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자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세겜 사람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부대는 앞으로 달려나가서 세겜의 성문 입구에 지켰다. 나머지 두 부대는 들녘에 나와 있는 세겜 사람들을 모두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하루 종일 세겜 사람들과 싸움을 벌여 결국 세겜 성읍을 점령했다. 그는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벽까지 헐어버린 다음 소금까지 뿌렸다.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엘브릿 신전에 있는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아비멜렉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들을 모두 이끌고 살문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도끼로 나뭇가지를 베어내어 어깨에 둘러매었다. 그런 다음 부하들에게 말했다. 서둘러라. 너희들도 나처럼 나무를 베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가라. 아비멜렉의 부하들도 모두 어깨에 나무를 둘러매고 올라갔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에 다다르자 메고 간 나뭇가지를 대피소 앞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그래 세겜 망대를 지키던 사람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다. 불에 타서 죽은 여자와 남자의 수가 무려 1,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런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그곳 성읍을 포위 공격하여 점령했다.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서 있었는데 성읍 주민들은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망대로 피신해 들어갔다. 망대 안으로 들어간 것 다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망대 앞에 이르러 망대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는 망대 입구에서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망대 위에 맷돌 윗짝을 아래로 내던졌다. 그 맷돌은 아비멜렉의 정통으로 맞아서 그의 두개골이 깨졌다. 아비멜렉은 서둘러 호위병을 불렀다. 어서 칼을 빼서 나를 찔러 죽여라. 여자에게 죽임당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호위병이 아비멜렉을 칼로 찌르자 그는 곧 숨을 거두었다.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임으로써 자기 아버지에게 지은 죗값을 치르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 역시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로써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10장. 아비멜렉이 죽은 뒤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 도도의 손자이자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는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사밀에서 살았다.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그 후에는 길르앗 지파 사람인 야일이 등장하여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또한 그들은 길르앗에 사는 30개의 성읍을 통치했는데 오늘날에도 그곳은 하봇 야일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신들도 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 등을 돌려 더 이상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그 해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진노하고 착취했다. 아모리 사람들의 땅인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8년 동안 그들에게 짓눌려 살았다.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까지 공격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 울부짖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시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짓누를 때 너희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때마다 나는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등을 돌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다. 그러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가 믿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호소하여라. 그렇게 괴롭거든 그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주께 호소하였다. 우리가 주께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제발 이번만은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방 신상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주님만 다시 섬겼다. 그러자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와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도 군사들을 모아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과연 누가 먼저 나서서 암몬 군대와 싸워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그들은 누구든지 가장 먼저 암몬 사람들을 치러 나가는 사람을 길르앗의 통치자로 세우기로 결정했다.